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각 처에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2년 반 전에 이제 지구촌을 덮쳤는데 한 두어 달 아니면 1년 가면 끝나려나 했지만 이렇게 2년 반이 지나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도 힘든데 각 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 경제와 또 아마 일본이나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나 아마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지구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참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구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열매를 맺어야지,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면 열매 맺기보다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는 죽은 나무가지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올해 이 8월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힌 나무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 농부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이 땅에 심으셨고, 우리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접붙여 주셨고, 그 접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결속하고 연합하고 단단하게 부여잡아서 열매를 맺어내는 생명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그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도 한 100번 정도 등장을 해요. 페리라고 쓰죠. 신약에서는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약 60여 번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접을 딱 붙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주의 제자가 되고, 그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제자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열매들이 막 맺어져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직까지 못 맺고 있다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여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이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결속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속은 뭘로 되느냐? 우리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 결속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딱 붙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참 진액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나와 결속을 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생명의 진액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영생의 열매를 맺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5절 7절에도 내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생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내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붙여지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딱 붙어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매, 영생의 열매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는 바로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분이 트루 바인,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진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접붙여야 됩니다. 그 접붙일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분에게 수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지금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아멘으로 꼭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꼭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이 씨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밑거름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붙어 있다 보면 사랑의 결실을 맺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교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정결케 하신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신부는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죄의 쓴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쓴뿌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하여 저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여러분 죄 없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사하여지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피로 우리 브랜치 되는 우리의 가지의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진액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피를, 그 진액이 흘러넘칠 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다 그래. 죄 없으신 피다 그 말. 그 피가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대신 치루어주고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된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통하여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함을 입을 수 있겠나이까? 주의 말씀을 삼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해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등에 등불이다 그 말이.
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가다듬어 주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심령에는 성령의 열매가, 말씀이 들어가는 과정에는 화목의 열매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에는 깨끗함을 받아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및 성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올가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핵심, 에센스,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이 나무와 이 가지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합이요 사랑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8절로 12절에 나오는 그 열매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맞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제자와의 관계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열매를 맺으면 너는 내 제자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궁극적인 그 열매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통하는 자,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누리는 영생의 열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작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여러분, 올가을에는 이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이 복된 이 가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과 연합을 해서 그 아들과 결속을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그 열매들을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잘 결속하고 연합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요, 내가 제자로서 또한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